7월 27일 새벽 만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부터 10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 머리는 곧 장로와 존귀한 자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라.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는도다.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아와 과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섭과 같을 것이라.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이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불의한 법령을 만들며 불의한 말을 기록하며 가난한 자를 불공평하게 판결하여 가난한 내 백성의 권리를 박탈하며 과부에게 토색하고 고아의 것을 약탈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벌하시는 날과 멀리서 오는 환난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누구에게로 도망하여 도움을 구하겠으며 너희의 영화를 어느 곳에 두려느냐. 포로된 자 아래에 굽으리며 죽임을 당한 자 아래에 엎드러질 따름이니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오늘은 하나님의 펼쳐진 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손을 펼치셨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 팔을 펴셨다라는 이 표현은 이스라엘에게 구원, 해방, 그리고 보호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팔을 펴셨다라는 그 표현과 비슷한 표현이 오늘 묵상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2절과 17절, 21절,
그리고 10장 4절에 걸쳐서 총 4번이나 이 표현이 반복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구원과 해방과 보호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다른 이 심판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의 펼쳐진 손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자가 아닌 심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서는 구원하시고 이사야에서는 갑자기 돌변하셔서 북이스라엘을 버리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변덕이 너무 심한 분이라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이 너무하시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인지 아니면 본문에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받고 있던 북이스라엘이 너무한 것인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이유 없이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본문에 4번이나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가 기록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교만해 있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자, 북이스라엘의 교만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의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멸망해도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게 만듭니다. 9절에 무너졌다, 찢겼다라는 이 표현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벽돌은 다듬은 돌로, 뽕나무는 백향목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이것이 그들의 착각입니다. 무너진 벽돌과 찍혀버린 뽕나무를 더 좋은 것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다듬은 돌, 백향목은 실제 건물을 짓는 데 사용되는 자재이자 사마리아를 통치하고 있는 왕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남유다보다 먼저 멸망했기 때문에 역사가 짧지만 나라를 다스린 왕의 숫자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더 많습니다.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기 전 BC 722년에 멸망했지요. 거꾸로 24년 동안을 거슬러서 살펴보면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총 6명입니다. 자, 사람 왕을 갈아치워서 괜찮아질 것이다 생각했던 북이스라엘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당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북이스라엘은 총체적으로 타락했습니다. 13절을 보시면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을 합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라고 말을 하지요. 본문에 나와 있는 북이스라엘은 윗물도 문제였고 아랫물도 타락했습니다. 15절에 보시면 머리라고 불리는 장로도 타락했고 꼴이라고 불리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 이름값을 그대로 합니다. 역시 타락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지금까지 이사야서에서 정의와 공의의 보호를 받는 존재로 기록이 된 고아와 과부들까지도 심판의 대상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는 이들이 멸망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이 총체적인 타락은
파국으로 치닫습니다. 이들의 악행은 불과 같이 자신들을 집어삼키고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형제들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나라를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법을 만드는 사람들도 불의한 법을 만듭니다. 불공평한 판결로 고아와 가난한 자와 과부의 것을 빼앗게 되는 그런 결과가 이 북이스라엘에 난무했습니다. 자, 그런 이들을 향하여 손을 펴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전혀 돌이키지 않고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누가 너무한 것 같아 보이십니까? 오늘 묵상 본문에 나온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혹시 나의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없으십니까? 우리도 북이스라엘과 같이 인생에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실패, 어려움, 고난과 같은 일들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뜻을 계시해 주시지만 때때로 환경을 통하여 어떤 일을 통하여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우리를 돌이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혹시 본문의 북이스라엘과 같이 그래도 나는 괜찮아, 나는 다른 것으로 대체하여 스스로 일어날 수 있어, 혹시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북이스라엘은 괜찮다 착각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내 생각에는 괜찮다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괜찮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매일 이 예배당을 찾아오시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보내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그 삶의 모범대로 또한 언제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을 소멸하지 마시고 주신 감동을 붙잡고 순종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의 시작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묵상하며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더기와 또한 늦은 장마가 기승을 부리는 이 기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아는 것이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할 것,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또는 언제 어디에 거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휴가 기간을 맞이하여서 또한 먼 길을 오고 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오고 가는 길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쉼과 회복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